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20일 설교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찬양을 위해서 마음을 다 열고 열심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Your singing moves and shakes the ground. You beckon brings the rain and drought.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을 비추시네. 주의 마음은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으로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을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으로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을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을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은 마음을 열고 진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살고 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살기보다 각자의 삶에서 저희의 욕심대로만 살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매주 깨닫고 매번 회개하지만 저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세요.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 또한 강건하게 해주세요.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에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미디어팀, 찬양팀, 행정팀, 바나바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한국어 대학부를 섬기는 일에 행복과 사랑으로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수고해준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 확장되면서 우리 찬양팀이 너무 수고가 많은데요. 또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우리 미디어팀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또 평강으로 또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최고 뉴스, 세상에서 가장 빅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백신이 어프로브 됐다는 거고, 또 백신 이렇게 접종을 시작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3월 이후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지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 백신이 나오고 접종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모른 희망과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많은 뉴스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 백신이 시작되면 가장 주사를 맞고 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그런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지난 2020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이 받았던 스트레스, 집안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뭔가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를 가기도 어려웠던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았다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또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뉴스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조금은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멤버들과도 언젠가는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한번 올해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잘 또 준비해서 또 많은 대학부 활동들을 내년에는 정말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또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 크리스마스 선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데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을 하고 또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행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도 되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버추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예전 같으면 금요 모임 때, 이 FNF 때 함께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 같은 걸 했잖아요. 시크릿 산타 같은 걸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올해는 참 못하게 돼서 참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즌, 이 기간들을요, 하나의 축제로만 생각하는 정도? 선물을 나누는 그런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이 생일의 주인공이 빠져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면 이것만큼 심각한 일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정말 올 한 해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누려야 할 축복은 과연 무엇인지, 이 크리스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핵심, 크리스마스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하는 소식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날입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 또 염려와 두려움이 완벽하게 없는 그런 기쁨의 크리스마스인가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비드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컨펌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나 이 경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있잖아요. 물론 뭐 스티뮬러스 체크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불안하잖아요. 또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편하잖아요.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우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과연 내가 공부하는 이것으로 미래 직장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나요? 건강의 이슈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컨펌되면 어떡하지? 나한테 익스포저 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떡하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고민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매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친구들, 우리 공동체 멤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 태어나신 이 사건은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레스토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생겨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요, 항상 기뻐하는 rejoice always 이것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설명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이 곧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으로 금방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구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분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알려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아기, 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굿뉴스고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한 단어 중에 그는 구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네, 구주, 이 세이비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수의 뜻이 바로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니까 그리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구약 시대 메시아의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요. 특별한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을 때 기름을 부은 그런 일들을 구약시대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아기 예수님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표현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 로드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인이잖아요. 뭐 로드, 뭐 마스터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시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분명 오늘, today, this day라고 하는 이 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오늘날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기쁨이 되어 항상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임을 깨닫고요. 그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정말 receive하고 and enjoy하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천에 쌓여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명을 천으로 싸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참 기분이 좋잖아요. 기쁜 일입니다. 최근에 뭐 제 생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제 생일에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을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걸 받자마자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모티콘으로 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그 이모티콘을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선물을 받는 기쁨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저희 사모님께 최근에 저희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모님께도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하나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에게 사랑의 메시지,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엄청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듯 선물 받는 거는 참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생명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고 정말 메모리 벌스로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 생명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리조이스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목자들과 동일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요, 그 선물을 받느냐, 리시브 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엔조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유대 땅, 이 베들레헴 그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찾아오신 그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리젝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불행이요, 혹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과 화려한 파티 때문에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님은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요, 엔조이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넘쳐나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정말 리멤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그런 이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이름으로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하고 엔조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늘 커넥트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참 많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늘 나 자신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이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삶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만족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화가 많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요, 만족함이라고 하는, satisfy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잘 생겨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더 많이 이걸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라고 느낍니다. 늘 더 얻기 위해서요,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삶이 피곤하고요, 공허해지고요, 의미 없어지고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아 지친다, 아 힘들다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도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진다라고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커넥트되어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자기 만족에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것들의 삶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라이프, 데일리 푸드, 이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많이 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든 한 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요,
모든 것이 다 스탑됐잖아요. 모든 것이 멈춰졌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조차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지금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금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엔조이합시다. 그것이 선물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커넥트 되어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요, 많은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요, 외롭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컨펌되어서 또 익스포저 돼서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이 확진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느라 수고해 주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롭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널싱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이 주님이요,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들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또 할 수 있으면 물질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작은 기프트도 준비해서 그들에게도 나누고 그것들로 인하여서요,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기쁜 소식은 집을 가지는 것이죠. 좋은 차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비싸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또한 어떤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항상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와 주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이 시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이웃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임마누엘의 주님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계절 더욱 주님과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성탄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들으면서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world looks at me, I wonder what they see underneath these eyes. Oh, smiles masquerade as pain. They grow up to be shame and leave me with a lie. I know they don't see my flaws or these hidden scars and all the mess I made. Oh, so don't let Sunday fool you. Here's my hallelujah. Every single day I'm running to your grace. I'm tired of this dirty heart that keeps our worlds apart. I need your loving fire. And even in these church clothes, I can't dress up my soul. To be free is my desire. I'm so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수고해주는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로 우리 찬양팀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귀한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하게 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굿뉴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면서도 계속되는 고통과 염려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서도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 모두 더 많은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셨기에 믿음으로 용기 잃지 않고 이렇게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격려받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니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태어나심을 통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공부와 직장 생활과 비전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을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